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모두가 잠든 이 새벽,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습해지고 햇빛도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이 지켜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의 74편은 대표적인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글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마치 제 얘기를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이죠.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시인은 민족의 비극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탄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절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양에 비유하는 것은 알고 있다시피 긍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겪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초라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자신들을 양에 빗대며 자신들의 백성을 기억해달라며 2절에 이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선택하시고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보기를 2절에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재 상황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해 주신다면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명확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어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어 3절에서 시인은 영구히 파멸된 곳, 즉 이스라엘의 성전에 무너진 그곳으로 주님의 발을 옮겨 직접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무자비함을 그 벌목꾼이 숲의 나무를 베는 것처럼 그 모습에 비유하며 성전을 도끼와 철퇴로 부수고 불태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그곳을 모욕적으로 짓밟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표적과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없어서 깊은 절망과 불안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시인은 공동체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의 터전이나 영적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실직, 억울한 비난 등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소를 재건하시듯 우리의 삶도 재건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서 10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참으실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을 펼치셔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11절에서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불의와 악행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아무런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악과 불의를 보며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완벽히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와 삶의 기반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다른 이웃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는 힘을 합쳐 바벨론과 싸우자고 외치는 자도 있었을 거고, 낙담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묵묵히 그저 자신의 집을 다시 쌓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 모두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타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 시인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껏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안위를 보호하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를 기억해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나의 삶 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죠. 그 고치실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쳐질 이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평생 괴롭히던 원수이건 그 모든 것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수표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온전히 빛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빛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시인처럼 우리도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아닌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많은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